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수단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를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생활들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세례나 성례를 행하면서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행하거나 혹은 또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신비적인 어떤 역사를 기대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의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세례라는 것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는 그런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입교를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정도 컸구나, 자랐구나, 그 정도 됐으면 받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고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내가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 살아간다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 시간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내용에 보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세례받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역사란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결정해서 우리가 잘 결단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던 사이였어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받는 자리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세례받는 자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분께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던 이 아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그런 고백,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라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신 명령이죠. 곧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신분이, 나의 죄가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예식이요, 또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의 제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준비되어져 갈 것이며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자녀들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세례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제자로 먼저 부름받은 자들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던, 분산되어져 있던,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으로 다시 고정하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동력자로 인정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제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또한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빵과 잔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빵을 받고 잔을 받지만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 떡을 받으며 이 잔을 받으면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나를 위한 나의 구주로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왜 살찌시고 피 흘리시면서 생명을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그러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처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셔야만 할 만큼 그렇게 잔인하고 처참하고 무서운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앞에 유혹 앞에 나서게 될 때에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와 짝하며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며 죄에 안주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속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